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 함께 고백하고 갑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전 세계 대부분이 나라 지키고 또 몇 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이 아랍 진영 이런 나라 몇 나라들은 국경일로 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12월 25일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정한 것은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325년도에 이렇게 정하자 하고, 그리고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동짓날이었습니다. 당시에 동짓날이 해가 그날부터 길어지기 시작한다 해서, 그러니까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짓날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게는, 날짜를 모르니까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12월 25일을 정해서 2000여 년 동안 지키다가 보니까 이거 날짜를 바꾸고 게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의 기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성경학자들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명절이 나옵니다. 그 명절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내용당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가서 세계 절기가 있는데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죠. 그리고 속죄일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대속한 것을 상징하고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두 번 있는데요. 오순절이라고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이제 몇 달 지나서 7월 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7월은 여기 우리로 말하면 가을입니다. 이제 과일 농사를 짓고 나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영어로 dwe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서 7월 15일부터 20일이면 유대인들이 달력이니까 그 유대인 달력은 우리 음력하고 비슷한데요. 이것을 풀어놓으면 9월 23일경이 된다. 그래서 아마도 9월 달에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연구하는 그런 발표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쨌든 성경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근거를 그들은 대고 있습니다. BC 4년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오시고 난 다음에 AD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다르죠.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 754년을 750년을 기록하는 바람에 4년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역사의 각 나라들, 시리아, 이집트,
그 근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또 로마 역사, 그리스 역사 다 대조를 해보니까 헤롯이 기원전, 그러니까 BC 4년이죠. 기원전 하면 기원전 1년도 있을 수 있는데 BC 4년에 헤롯이 죽은 것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2살 밑에를 죽은 걸 봐서 BC 6년경이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또 이들은 어쩌면 이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달력으로 BC 6년에 2월 28일이라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2월 28일. 그러면 이 일식과 월식 이런 것들이 천체 이동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을 지금 현재의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근데 2월 28일 그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야르라고 그러는데 2월 28일 날 이날 예수님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정도를 33년 가운데 마지막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거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이 또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날 오셨다가 올라가신 게 똑같지 않냐 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찾아내고서 뭐 열심히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2월 28일이 이제 5월 14일로 이제 양력으로는 5월 14일인데요. 그날에 중요한 일들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감당하겠다고 하더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 보트 피플이 처음으로 된 게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거지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1948년 또 5월 14일입니다. 그게 그냥 우연한 날짜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은 기쁜 거예요. 야, 우리들이 연구하는 게 이게 맞아 들어간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터지게 되죠. 그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네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유엔에서 결정했다 그러고 막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막 몰려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이라고 말하면 1948년에 54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어난 게 1967년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6.1 전쟁이라고도 말하죠. 6.1 전쟁. 그때 크게 소원하던 예루살렘 성전 터 있는 그곳을 그들이 탈환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모세 다얀 장군이 생각이 날 텐데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젊었을 때 아주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에꾸는 장군이죠. 에꾸는 장군이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를 6일 만에 끝내셨는데 우리도 6일 만에 전쟁 끝내고 7일째는 쉬자 가자 포워드 앞으로 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6일 만에 다 때려부시죠. 그리고 찾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있는 그날이 또 5월 14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자들은 이건 우연한 심상치 않은 날짜다 해서 과학자들은 5월 14일로 우기고 성경학자들은 이게 성경대로 딱 해야지 장막절에 오셔야지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하니까 9월 23일이라고 둘이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25일은 아닌 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계속 전통으로 내려다 보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I'm dreaming of 크리스마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그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그 눈이 별로 없는 데니까 그냥 꿈속에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역사적으로도 그건
뭐 기록에 의해서도 이제는 그는 정확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는 다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것은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잘 모르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게 누가 만들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영원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하죠. 창세기 1장부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은 그 하나님 로고스라고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이 빛을 주는데 그 빛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다. 근데 자기 땅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그 영생이 오셨는데도 싫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여기 성경이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 출발해서 어디로 가. 이건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뭘 믿지 않으면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영원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 말씀, 로고스라고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똑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계시다고는 그 증거는 바로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죠? 딴 사람 안 보이잖아요. 자기 보이지. 그러면 거울 앞에서 가지고 너는 허상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친다고 자기가 없어집니까? 그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왔지.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왔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왔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계시니까 생겼지. 이렇게 한 번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조하셨지. 그럼 하나님 어디서 왔냐? 몰라. 알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세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한 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죄송스럽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서 나를 보내는 거는 좋은데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말입니다.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간접적으로 그럼 하나님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 누구냐? 왜 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스러워서 말을 돌려서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됐죠? 그 원문을 보면 야흐웨, 야샬 야흐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없는 것들 이름까지 부르시는 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시작해서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일 말했죠. 일을 지어서 성취해가는 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번역상에 어떻게 다른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중국 성경 보고서 그렇게 했죠. 그다음 일본에는 와다시와 아루, 와다시와 아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나는 나지. 뭐 어떻게 번역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분이구나 하고 가서 이제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올바르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분명히 우주가 있으니까 창조하신 분 계시잖아요. 우연이 된 거는 없으니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DNA 검사, 합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요.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이 된다 하는 얘기는요. 이 후지산에서 폭발해가지고서 한 30억 년 지나고 나니까 크라운 자동차가 탁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누군가 설계해가지고 100만 개의 그 볼트 너트 해가지고서 한 100만 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한 대에 한 100만 개쯤 들어간다고 해요. 이 부품이. 그거 다 맞춰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체 보면 더하죠. 우주 만물보다 더 세밀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양들. 그 게놈이라고 그래서 그 DNA 속에 들어가는 조그만 하나 그 유전 인자 그거 하나가요. 책으로 말하면요 수만 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로 만들지 못. 만들어진 걸 보고 만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게 더 정상이죠. 그렇죠? 내가 있는 걸 보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야 네가 어디서 나왔든 몰라요. 터다 보니까 나가 있네요. 그게 이 덩신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하고 그리고 말씀하고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10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 다 신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신적인 요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신성이 있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둘 다 양성을 가지고 있다. 양성은 뭐냐 하면은요. 신인 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도 들어있고 사람의 인성도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쓴 그 작자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특징이 다 나오잖아요. 바울은 바울대로 특징이고 베드로는 베드로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들을 다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드셨다. 양성이 있다. 세 번째, 둘 다 사랑을 받았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기록을 여기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 미움을 받았으면 안 믿는 놈들은 끝까지 그냥 미워하고 안 믿습니다. 다섯 번째, 둘 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둘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둘 다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둘 다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둘 다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한다. 둘 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일시적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고 몇천 년, 몇백 년, 억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 오류가 없다. 원문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이 카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인정을 해야죠.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원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오류가 없다. 예수님도 퍼펙트하고 성경도 퍼펙트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열 번째, 둘 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10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기록된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숨어 계시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이제 그 다음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태인들 달력에 의하면 금년이 5781년입니다. 5781년. 그 6000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 말대로는 아직도 200 몇십 년이 남았네요. 예수님 오시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징조를 보고 때가 지금 가까웠다 하는 걸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나이도 조금 한 살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생각을 하면서 늘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해야 될 건 좀 해야 되겠죠? 남길 거 없이 그냥 할 걸 다 하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이제 오늘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대강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혹시 또 할 일이 남았으면 내일 아침에 깨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고 잠자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하나님이 하루를 또 연장시켜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연장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 주 안에서 죽노라. 여러분 내일 여러분께서 마음껏 누리려고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드리고 또 원수 진 거 있으면 풀 거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하면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요즘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면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은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지 하고 읽고 또 기도도 오늘 할 건 해야지.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가는 다음에 손 들어봐야 버스가 빠꾸 하나입니다. 버스는 앞으로 가지. 나 버스 빠꾸 하는 거 별로 못 봐서 주차장 말고는 앞으로 가요.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갑니다. 뒤로 빠꾸 못합니다.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할 일을 오늘 다 하세요. 풀 거 다 풀고 네? 여러분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생자란 단어가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2번 나왔죠. 14절과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이렇게 18절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할 때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독생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도 이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독생자라고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성경에 5번 나오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5번 나옵니다. 그 요한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독생자. 그런데 예수님께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을 교회에 맡기고 세계 선교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2번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처음 나신 자, 먼저 나신 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다 똑같습니다. 프로토토고스. 골로새서 1장에 2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나신 자 혹은 맏아들 혹은 먼저 계신 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프로토토고스. 예수님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독생자가 아닙니다. 맏아들로 오십니다. 맏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와 함께 형제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함께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 법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나라의 세상 법에서도 형제가 있으면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나눕니까? 형만 같습니까? 둘이 나누게 돼 있죠. 국가에서 정한 법들이 대개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속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상속하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형제의 정의가 뭡니까?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아무리 친해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형제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형제자매라고 하죠. 왜?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루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표현했고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일시에 변화를 시켜서 공중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장소는 나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분을 어디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 이것도 다 몰라 하고 찬송은 그러잖아요. 나는 알 수 없도다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그런 시적인 표현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불합격자가 나오든 합격자가 나오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장소를 대개는 어떻게 아시나요? 저는 교회 한 몇십 년 다녔는데 잘 몰라요. 목사님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저는 확실히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저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공중에서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공중에서 안 만나면 이거 문제가 커요. 엄청 커요. 영원히 커요.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막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장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년 왕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마귀들 다 몰아내버리고 마귀 없는 세상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천년 왕국을 믿는 사람 두 갈래가 이것도 또 싸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 나서 이게 정말로 이상합니다. 한국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계속해서 싸워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예수교 대한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장로회, 예수 장로회, 예수 성결교회, 그리스도 성결교회, 예수 감리교회, 예감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감리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기감.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꼭 두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서로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오시면 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독생자로 오셔서 할 일을 다 하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질 않고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화이자에서는 이 코로나가 2024년까지 간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먹는 약을 만들었다고. 장사 실컷 먹게 생겼어. 근데 이 코로나 이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감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방역은 철저히 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숫자가. 근데 너무 이걸 막 그냥 해가지고 다 정치가들, 장사꾼들 전부 결탁돼가지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약 장사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 이제 거느렸으니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음 주에는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거래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예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심히 꾹꾹이 잘 하시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제 함께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